구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좀 보고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개비를 아십니까? 개비? 네? 네네. 아시군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미 뭐 이런 것도 아십니까? 주미? 네, 경상도에서 주머니를 주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주머니가 개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지금도 가끔씩 개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촌스럽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인사를 하실 텐데요.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배에 손을 넣으시고 이렇게 빼시면서 이렇게 서로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배에 손을 넣으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너무 비비시면 돈 달라는 소리로 오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러면 빨리 돈 내놔 이런 느낌이니까 사랑합니다. 이게 아까 광고들이 피부를 접촉하지 않고 내 피부를 접촉하면서 드리는 인사입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주변 성도님들 보시면서 멋지게 남성분들은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귀중한 걸 꺼낸 듯이 하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교회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면 제일 소외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네요. 한 번만 더 해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해보면, 부탁을 드려보면 성도님들이 주변은 이렇게 하시는데 주변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주셔서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12월에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와 본문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6절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은 5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기가 참 많은 성경입니다. 우선 내용이 참 짧습니다.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가 술술 잘 읽힙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야기 속에는 룻이라는 여인과 그 보아스라는 남성의 사랑 이야기가 함께 있어서 더욱 재미있고 쉽게 읽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룻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우선 이야기의 시작부터 어렵고 슬픈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한 가정이 당하는 끔찍한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의 주된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그 사실 자체가 참 부담이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담한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도덕적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말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그 레위인의 부도덕한 삶의 모습들이 묘사됩니다. 그로 인해서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발발한 동족 간에 벌어진 전쟁 또한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모습들의 원인은 성경이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사사시대의 비참함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우선 사사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빠르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닌 각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하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인데다가 악하기까지 한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욕망으로 전철된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럼 풍성할 줄 알았는데, 풍성해야 하는데 결과는 참혹하고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룻기는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들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룻기는 그 비참한 삶의 모습을 덤덤하고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문장마저도 그 흉년의 기세를 가득 담아서인지 말라 비틀어진 듯 간략하고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특별히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할 때에 만났던 그 흉년과 기근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때의 애굽에 내리신 긴 흉년, 큰 흉년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자연 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명기 1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심과 그와 연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잘 순종하면 복을 내리겠고 강성케 하실 것인데, 만약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극히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징계하시겠다고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 말씀을 깨달아 바로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과 흉년이 찾아온다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떠올려야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흉년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돌이켜 볼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아닌가? 라고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매치시켜서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과 무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해 너무 쉽고 안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 문제의식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불순종과 그들의 완악함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졌습니다. 그 심각한 정도를 장소적 배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장소적 배경은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예루살렘과 거리가 약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작은 촌락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이렇게 말을 듣자마자 무엇을 떠올리기 쉽냐면, 예수님의 고향,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다윗 왕의 고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지금 이 시기의 베들레헴은 그저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일 뿐입니다. 그런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도 큰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흉년으로 번역된 그 원어를 살펴보면 라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 사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단어는 배고픔과 굶주림, 그리고 결핍, 그리고 어떤 광범위한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흉년이 비교적 많았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흉년을 지칭하는 단어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단어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흉년의 상태를 표현할 때, 그 의미할 때에 바로 쓰이는 단어가 오늘 지금 쓰이는 라하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저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참아도 되는 수준, 없으니까 한 끼 굶어버리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기근이 아닌 처절한 굶주림의 결핍의 고통,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기근이란 단어, 흉년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 단어들이 주는 어려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 전쟁을 겪으신 6.25를 겪으신 전후 세대들의 어르신들이나 그 이후에 좀 핍절한 시대를 겪으신, 배고픈 시대를 좀 살아보신 어르신들에게야 이런 굶주림이 진저리 칠 정도로 어려움이었고 참 힘들었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시지, 이런 기근과 이런 굶주림의 고통을 요즘 사람들은 올바르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듯 싶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너무 풍족해서 예뻐지려고 찾아서 굶고 있습니다. 먹어라 이러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나는 더 예뻐질 거야 하면서 굽는 그런 역설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굶주림과는 앞서 말한 그 기근, 결핍, 굶주림이 차원이 다릅니다. 애초에 굶주림의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늘 죽음의 그림자가 곁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허기가 져서 자신에게 들러붙은 그 파리 한 마리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저 무거운 눈꺼풀을 껌뻑하고 있는 그런 깡마른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혹시 영상으로나 사진으로나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굳이 비교하자면 성경의 라아브라는 그 기근으로 인한 흉년인 것입니다. 이 두려운 기근으로 흉년이 든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 지난 말씀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마을, 집이란 뜻의 베이트라는 단어와 떡, 빵이란 뜻의 레헴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밥집, 떡집, 빵집 이 정도로 떡 마을 이렇게 또 우리 정서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밥집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 동네 이름을 하필 먹자골, 떡마을, 밥동네 이렇게 지어 불렀을까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나마 비교적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교적 비옥한 그곳마저도 흉년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1장 1절이 드러내고 있는 시간적, 장소적 그 배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나마 비교적 비옥했던, 다시 말해 신실했던 그 베들레헴마저도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비를 멈추셨다. 그래서 기근이 찾아왔고 흉년이 들었고 지금 처절한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한들, 세상이 아무리 병들었다고 한들 어디는 망해서는 안 됩니까? 어디일까요? 우리 집입니까? 어디냐면 타락해가는 이 소망 없는 세상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룻기의 베들레헴을 교회로 여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는 뜻,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어야 할 곳, 그곳은 음식이, 다른 곳은 다 기근이 들어서 힘들고 없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먹을 것이 있을 거야, 그곳은 참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여겨지는 그곳이 바로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어야 할 빵이 없어서 텅텅 비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권력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개개인의 탐욕으로 얼룩지고 세속화되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빵이 없는 빵집에서 인간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문제는 빵집에 빵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거룩한 땅에, 베들레헴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명의 빵을 전해야 할 교회에 생명의 빵,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거룩한 공동체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드린 이 말이 너무너무 두려운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부르짖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봉사, 헌신, 헌금 생활은커녕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개인이 그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함께 모여 나눴던 성도 간의 그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들도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라도 잠잠하고 조용했던 이단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 와도 걱정이 됩니다. 새 가족이 안 오면 더 걱정이 됩니다. 교회는 뭔가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변화마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말씀인데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민낯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유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왔는지, 왜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기근이 끝나기만을, 아니 난 아직 먹고 살만하다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민낯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기근이 찾아온 그 베들레헴,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이유 찾으시면 안 됩니다. 쟤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게 원인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옮겨버리면 되지,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냐? 다른 걸 마시면 된다. 배가 고프냐? 다른 건 먹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아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어리석은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앉으셔야 할 왕좌에 올라 교만을 행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시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여야 할 지극히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우리는 우리의 자리, 그것이 정말 합당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상태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복 참 좋아합니다. 목사여서 겉으로 복을 이렇게 좋아하면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니까 복 싫어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소개되면은 진짜 제 모습은 복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참된 복은 다른 복보다 정말로 중요한 그 참된 복은, 그 진짜 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 아시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예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 때문에 그 죄의 모습을, 우리의 죄의 모습을 잠깐 뒤집어 쓴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 단절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 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눌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경험하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사람이 변한다는데 그보다 더 대단한 기적과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적과 이적이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유다 베들레헴에 찾아온 그 기근, 그 흉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생명력,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니 우리가 스스로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고 만나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생생하게 그려내고 아무리 맛있게 정말 요즘 그 고급진 카메라로 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한들 그림의 떡, 영상 속의 진수성찬은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생명의 떡에 굶주린 배고픈 이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먹을 것을,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혐오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그 공허하고 헛헛한 인생을 참된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하지 못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이 생명을, 이 참된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참 생명의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